목사님이랑 아침에도 함께 하니까 좋다, 그죠? 왜 대답 안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니는 아침에 함께 안 했잖아. 자,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얘기했죠. 모든 토요 캠프는 예배 시간을 위한 겁니다. 오늘도 예배 최고로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죠. 봐라, 이 영향력이 있다. 다 장로님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3장 우리 7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절부터 1절부터 13절인데요. 7절부터 1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7절이요. 네. 좀 기나? 네. 7절부터 10절 어때요? 7절부터 11절 어때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딜을 치는구나. 안 돼. 7절부터 11절에 읽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연락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이때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었을까? 목사님은 지금도 또 오늘 아침 어제 밤에도 읽고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 지금 한 번 더 읽으면서도 목사님 이 장면을 그려봐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탁 발을 딱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춰 서고 마른 땅에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일까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물론 사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요 마귀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나님을 모르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고 고통과 재앙 속에 답이 없이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착한 일도 하고요, 돈 많이 벌고 과학기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종교도 가져봐요. 교회도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모르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딱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옛날에 구약 이스라엘 때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게 바로 참 왕한테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참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세요. 이 모든 문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다시 이 저주받은 신분에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5월의 서론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들? 뭐였죠? 속지 않지. 많이 속았지, 그지? 자, 속지 않기입니다. 여러분들 3집중을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친구 한 명도 없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왜 말을 못하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한번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 잘 안 돼. 계속 도전하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초청 캠프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어제 참 감사했어요. 우리 하윤이가 친구 놓고 기도해서 그 친구가 연결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윤이가 이렇게 포럼을 해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힘을 가지고 얘 전달하면 부끄러워서 얘가 안 올까봐, 여러분 이 불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속지 말고 도전하세요.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권성민 선생님을 또 이렇게 또 이제 쓴 거를 과제 숙제를 냈는데, 여기에 선생님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대학교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거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수님도 생각해보세요. 교수님이면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교수님도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을 탁 적어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어놨죠? 나에게 참 자유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취업도 학업도 시업도 인간관계도 가정도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정신적인 자유를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막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권성민 선생님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전달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거 보고 참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태전 이동 동사무소에서 일할 때 목사님이 이런 비밀을 알았다면 목사님이 쌀을 팔면서 내가 이걸 전해줬을 텐데, 목사님 항상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역시도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친구에게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지금부터 낙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전도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주보에도 광고에 적어놨거든요. 다음 달 있을 초청 캠프 지금부터 놓고 기도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씀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렘넌트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죠. 이 땅, 가나안 땅 이미 너희한테 주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따라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먹을 거를 준비해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야 이제 먹을 거 다 준비해라.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다. 이제 요단강 여리고성 가기 전에 막고 있는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말씀 공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12명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2명을 보내요. 그리고 그 2명이 누구를 만날까요? 라합을 만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죠. 우리 은정 선생님이 라합으로 연기를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라합을 만나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듣게 돼요. 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제 쉽게 여러분들 표현으로 얘기해요. 쫄았다. 이미 하나님이 막 저렇게 인도해 내시는 걸 보고 쫄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굳이 건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단을 왜 건너게 하셨을까? 자, 이건 뭘까요? 맞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 후대 어린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일으켰다 그랬어요. 메추라기 물 내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불신앙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오래 애굽에서 있었으면서 각인된 것들, 오래된 체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강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도 건져냈고 홍해도 가르고 이 광야길에서도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메시지를 듣다 보면 1세대 목사님, 2세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도 그때 일어났던 그런 운동들을 다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것들을 듣고 또 짧게나마 목사님도 체험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또 체험하시는 사건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낙동강을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지산을 가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것보다 더한 놀라운 응답들을,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복자로 미리 지금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 건너간다. 이제 목 닫고 기다려라. 이런 느낌이죠.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너희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그 부분에 중점을 놓고 보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오늘 읽었잖아. 갈라졌죠. 자, 뭘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죠, 여러분들? 뭐라고? 맞아요. 언약궤. 우리 어른 랩런트들이 항상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참 쉽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친구? 맞나? 최주은. 지팡이 무슨 지팡이? 할아버지 지팡이? 주은이 할머니 지팡이? 그러면 미안해요. 그러면 어떤 지팡이에요?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소아윤 다 말해보세요. 만나. 그냥 만나가 들어있어? 언니 주라기. 주라기? 메추라기. 메추라기가 들어있어. 메추라기가 들어있어. 주라기가 뭐예요? 메추라기. 나갈 때 그렇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복음 말씀. 얼판. 어떤 말씀? 십계명. 맞아요. 말씀을 적은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6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이 언약궤가 뭔지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다른 거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단 아까 목사님이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다 그랬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언약궤가 먼저 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막 물을 밟고 섰을 때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 물살이 센데 오늘 그 뒤에 설명도 있었죠. 그쯤에는 물이 센 시기라고,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는 시기라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발에 물을 잡고 섰어요. 물만 얘들아 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속 담갔다 뺀 게 아니라 멈췄을 때 멈췄다고. 물이 이 안에 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없다고 당황하게 얘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 언약궤를 중심으로 갔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 요단강으로. 자,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발을 땅에 대고 멈췄을 때 물이 아예 갈라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죠? 물에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굳게 섰고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약 300만 명이에요. 약 300만 명. 그런데 이 3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마른 땅을 여시고 홍해를 갈라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 어렵게 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 어제 가훈 만들기 작업했지요.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 평생의 말씀으로 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 그 어떤 가로막는 장애물, 어려운 일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억했나 모르겠죠. 어제 찬양 예배 때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이 언제 갈라졌냐? 언약궤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언약궤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언약궤가 갈라지면 큰일 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건너갈 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땅에 다 굳게 서요. 이 제사장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물 막 다시 쏟아지면 얘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가른 이 기적이 남긴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걷는 거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하나님 또 다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일단 그 이전에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요단강 가른 이후에 제사장들 서 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뭘 하라 그랬죠?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와요. 그래서 자, 나중에 돌 다 들고 이 사람들이 기념비를 쌓았어요. 하나씩. 돌 가지고 기념비를 쌓았어요. 왜 기념비를 쌓았을까요?
왜 기념비를 쌓았을까요? 여러분들 기념비 왜 쌓아요? 우리 상장 같은 거 왜 전시해놔요?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마찬가지예요. 왜 이걸 쌓았을까?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한번 펴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21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자, 다 찾았나요? 바로 뒷장이니까 그죠?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땅을 가르고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묻겠죠.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러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셨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 여기 세워놨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 경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대들에게까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언약 전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 돌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전달받은 자죠. 나중에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 증거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의 흐름을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담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우리 계속 핵심 때도 이제 류목사의 메시지 여러분들 핵심 다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먹고 사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돈 벌어서 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꿈을 꿔야 되냐,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떤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까 그래서 우리 준이가 선교사로 나갈 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도 밤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지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인데 싸가지가 없어. 그럼 그 사람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말로 어제 누가 그랬노? 준이 그랬나? 인성이 빠졌다고? 그런 소리 하면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그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주나? 안 듣지? 중요해요. 영적인 부분과 인성적인 부분이 전부 갖추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왜 준비해야 되냐? 왜 장소리하고 왜 자꾸 이런 거 인사나 이런 거 시킵니까? 여러분들 시대살림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언약 잡고 준비하세요. 나는 시대살림 지도자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올바른 대로 이끌어낼 지도자다. 이 언약을 잡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나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방법이 바로 3집중입니다.
목사님이 어제 찬양 예배 때도 그랬고 밤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할 때도 그랬죠. 우리한테 미스바 운동이 항상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작은 시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이 남긴 교훈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 죽어서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옛날에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 못하시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어제 핵심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필요하다면 요단강이든 뭐 다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많은 요단강들 하나님 나중에 하나씩 가르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목사님 옛날에 영어로 외우라고 했던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소하윤. 무조건 소아윤이야. 왜 까먹었어요. 근데 그 보면 자, 한번 보세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에이멘. Amen.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외울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쉽잖아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어제, and today, 오늘, and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신. same 뭐예요? 같다. 같다라는 거죠. 야, 내가 영광이를 하고 있다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새 절기를 주신 것도 그렇고 말씀을 새겨하신 것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였죠? 임마는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말씀과 기도지만 여러분들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번 체험하고 갈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고 또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런 응답들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모세오경을 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도의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이 언약으로 붙잡고 또 여러분들 어제 가훈과 나의 말씀 붙잡았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 작품을 만드시고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서 불신앙의 말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5월의 마지막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제에 속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로 망대를 세워서 학교 현장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